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모든 원수마귀와 그 괴계들을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새마음 기도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환상을 제대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또 천국, 이런 또 천사들, 이런 초월적인 이 정말 놀라운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멋진 영광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제일 크신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제일 큰 영광을 보여달라 할 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십자가 모습이겠습니까? 좀 더 화려하고 멋있고 정말 영원하고 정말 그런 모습을 아마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왜 십자가의 주님이 가장 큰 영광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기 피조물을 원수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초석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또 이 십자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고 예수님의 제일 큰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임을 압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다 표현된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지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에도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도 우리의 죄를 지는 그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치유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아픈 사람을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능력이 나가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는 죄, 그 사람에게 있는 저주, 그런 나쁜 것들이 쭈르륵 주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능력을 받아야지.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야, 이제 나는 능력자야. 그래가지고 다 이제 야, 내가 기도해주면 낫는다. 이렇게 병이 낫는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병이 낫는 것이 그냥 주님의 사랑과 능력만이 나가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병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가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게 있는 죄와 저주가 주님께로
뚜룩 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것만이 아니고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사실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는 그 사랑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 난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영원히 천국으로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거야. 그것이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주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표는 뭐냐? 저희가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을 제사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거기에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또 십자가를 지고, 구원받은 또 사람이 또 다음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십자가 죽음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인해서 그게 점점 그 사랑의 십자가가 커져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신 그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만사 끝이야. 땡.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승리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다 이루신 이루심이 내 것이 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기초석을, 구원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다 이루신 것이지만, 이 십자가는 이제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씩 전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각자가 자기에게 주신 분량을 다 또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한 명 한 명에게 연결되어서 그 분량을 다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분량을,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면서, 나는 그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이루기, 내 몸에다 채우기 위해서 내가
모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장에 찔리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모든 핍박과 모든 어려움을 돌에 맞기도 하고 파선에서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 남은 분량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다 연결돼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안경을 끼고 봐야겠습니까? 판단과 정죄의 안경, 나만 의롭다는 안경, 나만 예수 믿으니 이제 천국 간다는 그러한 안경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안경,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이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의 분량을 채워가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겉사람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남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이 일어나면 이제 그런 내가 좀 더 잘나고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쳐다보고 내가 좀 더 남들 앞에 우뚝 서는 그러한 목표가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면 자동적으로 그것도 함께 없어지고 속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들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저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그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좀 잘나고 내가 좀 우쭐대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삶의 태도에부터 나의 관점부터 나의 안경부터 바뀌어져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저들을 위해 해줄 것이 뭐가 있나? 그것을 살피는 태도의 삶의 태도에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람들이 내가 좀 출세하고 내가 좀 높아져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그냥 존경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매일매일이 만족스럽고 즐겁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자기는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을 참 많이 살핀대요. 사람들을 열심히 그러니까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하고 만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을 유심히 살핀대요. 근데 뭘 위해서 유심히 살피느냐? 저 사람이 나를 어떤 눈초리로 바라보나 살핀대요.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 아마 매일매일 불만과 불평과 이해하지 못할 그런 편안하지 못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남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남을 존경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이 많겠어요? 피 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많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새마을훈련을 이제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인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야단 맞았어요. 왜? 내가 지나가면서 옷 잘못 입은 사람 보면 저 사람 옷을 왜 저 따위로 입고 있어? 그 다음에 뭔가 좀 이상한 거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도 다 죄래요. 왜? 내가 내 중심의 안경으로 모든 것을 내 기준에서 사람을 뭐 하고 다닌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 나도 죄를 지었지만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겠어요. 사람들을 존경하고 아주 그냥 부러워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아마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멋있고 우러러 봐주기를 바라본다면 매일매일 나는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매일매일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나 하고 열심히 살피면서 다니는데 자기를 그럴듯하게 멋있게 존경스럽게 봐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상처를 받는 사람도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사람도 겉사람으로 사는 거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겉사람이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살펴주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을 살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내가 지칠 때는 물 한 컵이라도 떠다주고 하는 사람을 혹시 만난 적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푸근하고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 원하는 바로 그것을 누가 해주라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해주라고. 그게 골든 룰, 황금률입니다. 그게 뭡니까?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받기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저 사람이 무슨 연약함이 있는지, 저 사람이 무슨 지금 필요를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지쳐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외로워 있는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쳐 있는 사람에게는 물 한 컵이라도,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주면서 나의 사랑과 나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살피면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그 사람에게 하루 종일 주려고 했다면 저녁에 나의 잠자리가 부글부글 그냥 원망불평 힘들겠어요? 아니면 따뜻하고 감사가 되겠어요? 분명히 나는 하루 종일 준 거밖에 없는데 저녁에 나의 잠자리가 달콤해지고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기 원하고 관심을 받기 원하고 존경을 받기 원하고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바로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살피면서 내가 그 도움의 손을 내밀 때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밀 때 그 사람에게 있는 죄와 그 사람에게 있는 아픔이
내게로 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녁이 되면 혼자 누워서 잠시 잠깐 흐뭇한 마음과 편안함과 기쁨을 누리다가 또다시 생각이 나면 아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봤던 그 사람들, 하나님, 저들에게 마음에 아픔이 있네요. 저들에게 외로움이 있네요. 저들에게 고통이 있네요. 하고 그들의 죄와 저주와 연약함을 십자가에 다시 가서 내려놓을 때,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은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몸이 서 있는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푸고 할 때 이미 그 사람들의 아픔과 저주를 내가 받는 것이 되고, 이제 내가 사랑을 베풀고 관심과 배려를 베풀었을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내가 사랑과 배려를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고통을 다시 주님께 가서 내려놓는 것, 그것까지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여 나갈 때, 십자가 사랑의 주님에게서 시작된 이 십자가 사랑을 완성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겉사람으로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나, 내가 원하는 것을 누가 채워주나, 그렇게만 바라볼 때와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려고 생각할 때, 그렇게 살 때, 그러한 삶이 하루가 모이고 한 달이 모이고 1년이 모였을 때 나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해가겠습니까? 매일매일 내가 올 것만 생각하고 내가 받을 것만 바라면서 겉사람으로 살 때와, 내가 속사람으로 매일매일 내게 주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베풀려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하루, 한 달, 1년 모였을 때 누가 가장 큰 유익을 얻겠습니까? 어느 쪽이 가장 큰 유익을 얻겠습니까? 내가 받으려고 아웅다웅 몸부림칠 때 하고 내가 주려고 사람들을 살피고 애쓸 때 어느 쪽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모습으로 바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겠습니까? 어느 쪽이 멋있게 내가 변해 있을까요? 답이 안 나옵니까? 답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한 속사람으로 살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매일매일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내가 그러한 삶을, 빛으로 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겉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어서 내가 오늘 겉사람 열심히 기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었다 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속사람으로 매일매일 일어나서 힘을 다해서 나가지 않으면 어느새 겉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나의 속사람을 밀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겉사람 뒤에, 겉사람의 주인 되는 마귀가, 지가 장악하고 있었던 우리를, 마귀가 장악하고 있었던 내 영혼과 내 삶을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속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주님을 붙들고 힘을 다해 가지 않으면 이 겉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펀치로 속사람을 날리고,
겉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하루라도 노력 안 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20년을 새마음 훈련했다고 내가 오늘부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일주일만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돌아가 버립니다. 일주일 아니라 하루도 제대로 기도 안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라도 제대로 기도 안 하면 세상의 기운이 먼저 옵니다. 세상의 기운이 와서 적막함, 또 뭡니까? 아무것도 미래에 없을 것 같은 공허함, 무기력, 만사가 귀찮고 꼼짝도 하기 싫어지는 이러한 기운들이 당장 와서 덮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가는 날까지,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어둠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럽니다. 마귀는 방학도 없다고. 마귀는 방학이 없는데 우리는 심심하면 방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승리의 기분을 누리면은 이제 나는 됐나 보다 하고 방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섰다 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제 좀 됐어. 나는 이제 좀 신앙생활 이제 좀 궤도에 올랐어. 며칠만 쉬어보십시오. 다 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은 시험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빛과 어두운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서 영원히 지옥에 빠지느냐,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해가는 시험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마귀를 다 때려잡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부탁해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십자가 안 갈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빛과 어둠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둠을 못 이기고 맨날 사단한테 그냥 종노릇하고 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하면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움을 주시지 이 땅의 마귀를 다 없애지는 않으셨어요. 왜? 이 땅은 여전히 시험장입니다. 시험장. 다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마귀를 이길 모든 도구들, 성령의 도구들, 기도, 말씀, 방언, 성령의 도우심, 모든 도우심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시험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 원수와 싸워서 이기면 그 모든 우리의 수고가 다 천국의 상급으로 쌓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해서 날마다 이겨서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상급까지 다 준비하셔놓고 우리를 매일매일 시험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서 이기면 상급인데 준비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매일매일 지면 뭐예요? 지옥벌이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을 힘을 다해서 붙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 삶의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삶이 십자가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삶을 살 때, 그 주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늘의 그 크신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가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입을 삐죽일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입을 삐죽일 일이 아니고 매일매일 회개할 일만 있을 겁니다. 오늘 내가 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회개하고, 오늘 내가 사람들을 더 살피지 못해서 회개할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주저앉을 그러한 일이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최고의 선물, 이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서 정말 주님의 마지막 그 기도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저희가 모두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그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도 최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가장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 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시험 들고 상처받고 아파할 필요가 없는 가장 큰 비결이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거는 제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겉사람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겉사람을 십자가에, 너는 좀 오늘은 좀 여기 있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너는 여기 있어, 하루 종일 여기 있어 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속사람으로 일어나 세상을 향해 가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시험에 들 일도 없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사람들을 도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건지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매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더 겸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려고 해본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느낄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좀 뭔가 삶이 멋있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만물의 중심에 서고 싶은 그날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사랑으로 매일매일 일어나서 가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제 그 사랑의 힘으로 나도 매일매일 세상에 나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그렇게 걸어서 하나님, 이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할 때 이 지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지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미래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나의 하루하루를 절대로 소홀히
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뿌듯해지고 얼마나 의미가 있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수시로 말하는 말, 우리 지구를 바꾸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무슨 잘났다거나 교만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구를 생각하며 사람들이 속아서 겉사람에게 맨날 당하고 소경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눈을 뜨게 해주고 해서 지구가 변화되는 그것을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무슨 거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 사고가, 우리 시야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지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주님의 입이 나의 입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그래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생각만 해도 멋있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멋있죠?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사실은 준비하는 작업이 우리가 하는 새마음훈련이에요. 새마음훈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다 보니 지구가 내 품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의 시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느 틈에 또 다른 예수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행렬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를 바꾸십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가 아니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나도 받아 이 땅에서 소경되고 무지하고 마귀에게 끌려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들, 손을 내밀어서 저들을 자유케 하며 십자가 사랑을 베풀며 저들을 건져주는, 그들을 도와주는, 저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 우리 멋있는 주님의 행렬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원죄에서 시작된 그 겉사람으로 인해서 눈만 뜨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나, 내가 얼마나 더 누리고 내가 얼마나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가, 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 중심의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속사람으로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며,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의 행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